주보의 교회 소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이 올까 했는데 6월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온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좀 미뤄왔었는데요, CBS와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올해 미뤘습니다만은 이제는 가능하다 하셔서 게스트와 또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게스트는 최인혁, 남궁성옥, 우리 복음성가 가수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또 거리를 두고 하려니까 130분만 선착순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힐링 콘서트니까 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또 찬양 가운데 위로받고 또 힘없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좀 불편함들이 있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3부 예배만 실시간 그렇게 중계가 됩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예배나 또 녹화된 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나 카카오TV에서 대구 참좋은교회 검색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구독 버튼을 딱 눌러 놓으면 교회에서 무슨 영상이 뜨면 딱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거기 알림이 오니까 그렇게 하셔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또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음 주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도 잘 챙겨주시고 영적으로도 챙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좋은 이야기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 있었습니다. 이지혁 집사님 가정, 양지은 이지혁 집사님 가정에 양 집사님 우리 모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사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재개발이나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하시면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9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요,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65주년이었죠. 현충일의 글자가 뭔가 찾아봤어요. 한자가 나타날 현, 충성할 충, 날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아마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는, 서양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날로서 우리가 현충일을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6.25 70주년이 올해가 70주년인데 맞아서 참 6.25 참전 가족이나
보훈 가족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았는가? 전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참 놀랍다 생각합니다. 6월을 맞아서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런 의미에서 마치 나라 사랑주일과도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의 땅에 붙들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라, 아니면 거기서 탈출을 해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며느리도 보고 또 사위도 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바벨론 안 붙들려가게 하면 되잖아요. 전쟁이 없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 붙들어가 놓고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거기에서 아들 놓고 살아라, 거기에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에도 보면 70년이 차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0년을 꼭 채우고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최근에 코로나까지, 그리고 6.25 사변, 이 등등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레리 오스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구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구원해 주기보다는 뭘 원하시는가?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편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바벨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전쟁통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고통의 시기 가운데 이걸 끝내주겠다,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탈출이나 바벨론을 전복하거나가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일상생활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드러날 것이다. 그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벨론 70년에 그들이 깨닫고 느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포린 팔릿이라는 외교 잡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에서 이 외교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보는 이 책자인데 거기에 어떤 한 논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2040년도가 되면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가 네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GUTS, GUTS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GUTS 누구냐? 첫 번째 G, 저만 독일이죠. 두 번째 U는 미국입니다. 세 번째 T는 어디냐? 터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S는 어디일까요? 역시 여러분 배우신 분 달라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했어요. 한국이라고 해요. 남한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한 것이죠. 왜 204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까?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면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면 도리어 더 힘듭니다. 일 안 시키면.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일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근면 성실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습니까? 장사를 하면 다른 집보다가 먼저 문 열고 다른 집 문 닫고 난 다음에 문 닫아야 돼요. 다른 집보다 늦게 열면 이거 도저히 참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은 가장 근면 성실하답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이다. 땅 팔고 집 팔아서라도 애들 교육시키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2040년도가 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 하는 거죠. 그 기술력은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것이죠. 이 전 세계 국가의 IQ를 조사하니까요,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같습니까? 1등이. 여러분 여러분이 좀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할 때는요, 한국이 제일 높답니다. 한국이 IQ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105랍니다. 105 밑에 계신 분들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105가 평균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IQ가 얼마냐? 97이랍니다. 평균이. 우리가 훨씬 머리가 좋아요. 기술력이 있어요. 이전에 한번 보기만 보면요, 다 따라 만들었어요. 이제는요, 따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국산하면요, 국산은 두드려 패야 된대. TV도 두드려야 TV가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 겁니다. 기술력이다. 네 번째는 뭐냐?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해외 동포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가 대략 한 800만까지도 보는데, 해외에 있는 동포가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2040년도가 되면 한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에 속할 것이다.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묻지 마세요. 그죠?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개신교라고 있습니다. 교회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이 기독교,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전반을 도덕적으로 끌어당겨 준다면 2040년도에 대한민국은 제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사실 보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갖춰져 있는 환경인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떠냐? 교회를 이야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냐? 아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똑바로 서면 2040년도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2040년도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그냥 덧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죠. 바벨론 포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아하,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70년이 차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70년을 채운 데는 이유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뭐하사? 보호하사 뭐요? 우리 나라 만세. 이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불러요. 불교 사람들도요, 이 노래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같아요. 아니, 보호하신 나라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다른 나라에, 아니 전무후무한 역사가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평양 땅 가운데 있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도 놀라운 일이에요. 대구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6.25 즈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몇 가지 기적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 기적이 뭐 어떤 기적이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 수립을 하고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이제 간 것입니다. 갔는데
이 공산권 국가의 나라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거기 유엔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북한은 갔다가 입국도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는 계속 자기들이 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긴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투표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 러시아 대표가 누군가 하면 비신스키라고 있었어요. 무슨 뭐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누무 그거예요. 이 비신스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마이크를 잡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공산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가지고 내 끝나면 네가 하고 네 끝나면 그 다음 사람 해라 하면서 이 의제가 다뤄지지 않도록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비신스키가 이 하다가는요, 목에 어떤 결절 문제가 와가지고는 그 연설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누군가 하면 폴란드 순서였는데, 이 폴란드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앞서 있는 이 비신스키가 2시간 동안 할 거니까 그 다음 내가 하니까 좀 이따가 들어가면 되지 하고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비신스키가 병원을 실려갔는데 의장이 물은 거죠. 그 다음 연설하실 분 누구 없습니까? 하니까 폴란드 대표는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다음 이거 대한민국이 한국의 이 유엔 가입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해가지고 안건을 다루었는데 47대 8로 대한민국이 승인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 별거 있나 할지 모르지만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을 때 누가? 유엔군이 참전을 한 거예요. 우리 유엔 회원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몇 년 상관이 이게?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필 누가요? 어떤 뭐요? 그놈의 걔가 그신스키가 하필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 왜 하필 그때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어요.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누가 와요? 누가 못 와요? 러시아 대표가 오다가 어떻게 됐대요? 그때는 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비신스키인지 누군지 오다가 뭐요? 차가 고장이 났다, 설사가 났다는데 아직도 잘 모른대, 그게 사실은. 그런데 그 러시아 대표가 모든 거에 그래가지고 나머지 나라가 영국, 미국, 프랑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 파병을 결정하기 신속하게 러시아가 왔다면요, 반드시 반대했을 거예요. 왜? 한편이니까, 북한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차가 고장이 났을까? 어떻게 설사가 났을까? 몰라도 그 가운데 뭐가?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만약 안 그랬다면 유엔군이 파병이 안 됐고 안 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수영 아바이라고 할지 몰라요. 지금 살아남았다면 신앙생활 못할지도 모르죠. 또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민군이 남침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을 탈환하고 자기들이 뺏고는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물론 한강 대교가 이렇게 폭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때 우리나라 유엔군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니면요, 그냥 내려왔다면 3일 안에 다 끝났을지도 모른대요. 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을까? 진군을 않고. 아무도 모른대요, 그걸. 거기서 놀았다, 거기서 자기들이 승리에 도취했다,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모른다. 우린 알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그러겠죠. 하나님이 전쟁 안 나게, 전쟁 나게 해놓고는.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적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15일. 9월 15일은 잊지 못해요. 왜요? 제 생일이에요. 몇 번이나 얘기했죠. 이 1950년 9월 15일 날 뭘 해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이거 성공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했던가요? 5,000분의 1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절대 못한 일이다. 이게 지금 밀물과 썰물이 나가는 그때에 약 한 2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5천분의 1이라면 저쪽에서도 5천분의 1로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방비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성공한 거예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9월 15일 날 하고 9월 29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서울에 다시 수복을 하고 이 메가드가 거기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 메가드 회고록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아 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주신 분은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메가드 이야기.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도록 합시다. 이게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메가드의 고백이었어요. 온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일입니까? 그냥 되어진 일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역사의 이 순간순간을 반추해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이승만과 이 김구가 있어요. 이승만, 이분이 재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그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이승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울 중구 출신인 국회의원이었던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을 불러냅니다. 이윤영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네, 이윤영. 벌써 딱 좋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을 앞으로 모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윤영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 김구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945년 11월 28일에 임시정부 요인들과 미군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뭐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의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2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두 번째는 건교입니다. 건국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건교는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떤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대안이니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김구의 고백이에요. 이승만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적을 경험한 나라예요. 전쟁이 없었으면요, 공산주의 무서운 줄 몰랐을 거예요. 그 뒤에는 전쟁 없이 공산화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이 신천지나 이단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구나. 이 고통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70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감사해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막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이 있고, 우리 나라가 그렇다면요, 이 성읍이 그렇다면, 이 바벨론 땅 그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는 믿음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구는 믿음의 도시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저 북한 땅에 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을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양이라고 해요. 평양.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다, 조선 땅의 예루살렘이다 했어요. 평양을. 그리고는요, 남쪽에, 한강 이남에 남쪽에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구라고 했습니다. 대구.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이야기한 게, 남한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예루살렘은 대구다. 그 정도로 대구는 영적인 도시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 대구 땅에 살고 있던 선조들이 어떠했는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믿음으로. 누구나 다 이야기를, 대구는 믿음의 도시다, 대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후예가 우리란 말이죠. 이 교회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대구가 믿음의 도시가 되었습니까? 대구는 선교사의 덕을 본 도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도시예요. 본인 집에 자기 친척 중에라도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다, 한번 살짝 없습니까? 우리 집은 있어요.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과수원 있죠. 사과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선교사. 누구요?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 동산병원 그 동산에 올라가면 사과나무가 있죠. 선교사 그 숙소에 있는데, 선교사가 사과나무를 우리 대구에 가지고 왔어요. 대구는 무슨 도시? 그렇죠, 사과의 도시, 사과의 고장. 대구 처자들이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좀 뻥도 있어. 그런데 대구가 왜 이쁘다? 사과 먹고 이쁘다. 선 볼 때 대구 처자다 하면 먼저 뭐라고 해요? 그럼 이쁘겠네. 보이 안 이뻐도 이쁘겠네. 그 무엇 때문에요? 사과의 도시가 된 거예요. 왜 대구가 사과의 도시예요? 선교사 한 명이 사과나무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나무 심어가지고 대구의 상징이 된 거예요. 대구는 능금하면 대구 처자들은 다 이뻐. 여러분들 웃으세요. 다 이쁘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왜? 사과 때문에. 사과 덕 봤죠. 그 사과나무 키워가지고 애 학교 보내고, 그거 사과나무에 과수원 하면서 맥구로 해가지고는 과수원 사고, 그래가지고 과수원 하던 사람들이요, 대구 땅에 과수원 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땅 팔아가지고. 감사해야 돼. 누구한테? 과수원 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좀 감사 좀 해야 돼. 나는 사과를 먹어봤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대구 땅에 일어난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요. 대구 사람들은 그거에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신명학교, 계성학교. 여러분, 나는 기독교 학교 출신이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난 기독교 학교 출신이다.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를 시켜줘요. 선교사가 후원해 준 것 가지고 학교를 지었어요. 계성, 신명. 그래 나중에 되니까 요 학교 키우다가 보니까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계성, 신명 합해가지고 뭘로, 어떤 학교를 만들어요? 계명대학교를 만들죠. 계명대학교를.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좋은 학교. 그 학교 졸업생들
그래 살짝 해봐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동산병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미국 약방이라고 붙여놓고 약 몇 개 팔았어. 처음에 찾아온 사람 약 줬어요. 약 지어줬어. 존슨 의사가. 그러다가 미국 약방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꿔요? 제중원에서 뭘로 바뀌어요? 동산병원. 난 동산병원에 가본 적이 있다. 감사해야 돼. 이 사람들은 누가? 선교사가 한 거예요. 선교사가. 동산병원 뿐입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병원들을 세운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이 동산병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 동산병원 전체가 어디요? 저 성소로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 동산병원, 희한하게도 비워놓았던 병원 이제 뭐 했어요? 코로나 거점 병원이 돼가지고 이 대구 땅에 이 코로나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구 땅 가운데 준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동산병원 그 땅들이요, 옛날에는요 다 무연고자들 무덤이었대요. 무덤터였대요. 그 땅은 다 버려놓은 땅이었대요. 전부 무덤이었던 그 보이지 않던 그 땅을 거기에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자리예요. 대구는 선교사 덕 봤다. 선교사 덕 봤다. 선보고 결혼할 때 점수 5점은 더 땄다. 안 그래 얘. 대구 아가씨들이 사과 먹고 그렇게 예뻐 얘 이러면서 그 덕 본 사람들. 그것뿐입니까? 6.25 때는 남침하고 있는 그들을 막아선 최후의 자리가 어딘가 하면 낙동강 방어선.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죽음으로 지켜낸 자리예요. 낙동강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대구 뚫리면 끝난다. 끝난다. 누가 지켰는가?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누가? 이 대구 땅의 사람들. 아니죠. 전부 다 지켰지만 이 대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낙동강 방어선이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외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대구에는 폭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재기도 없다, 너무 평온하다. 우리는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하던 대로 했는데 외국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구는 품격의 도시다, 어떻게 이러냐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는요 막 기저귀 산다고 또 휴지 산다고 난리를 치고, 그거 보셨죠? 외국 싸우고 막 뒹굴고 난리를 치는데 대구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는요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탈출하려고 난리 나고 도시를 봉쇄하는데 대구 사람은 안 갔단데 그냥 그 자리 지킨 거예요. 그 자리에 일상을 지킨 거예요. 만약 갔어 봐요,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품격 있는 도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몰라. 우리가 품격 있는 줄. 우리 뭐 그냥 나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갔는데 남들이 뭐 품격 있대. 희한하다. 내가 남들은 안 그런다는 게. 그런데 대구 시민들이 그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요 이게 낙동강 방어선이었어요. 대구가 지켜준 거예요. 대구가 이겨낸 거예요. 저는 대구시장요 뭐 누구는 뭐 욕도 하던데 저는 안 그래요. 대구시장 저는 참 귀하다 싶어요. 집에도 못 가고 침상 펴놓고 계속 거기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대구가요 이 생활보호센터를 만들었어요. 다 병원 못 가니까 따로 치료센터, 치료가 아니라 이 생활보호센터를 만들어요. 잘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요 병원 과부하 걸려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잘했어요. 대구가 한 거예요. 대구 시민들이 한 거죠. 묵묵히 기다려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참아준 거예요. 억울해도 참은 거죠. 남들 위해 참았잖아요 다들. 이게 품격이란 말이죠. 품격. 눈물 날 일들이었죠. 나라 살리는 일에 방어선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대구는요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 죄악, 타락의 이 방어선을 구축해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 해야죠. 그것뿐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이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나라의 경제 전체가 수탈될 그때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락지 빼고 비녀 빼가지고 팔았어요. 무슨 운동? 6글자. 국채보상운동. 어디서 시작했어요? 대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작했어요? YMCA에서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 교회에 있는 부녀회가, 요즘으로 하면 여전도회가 움직인 거예요. 우리 가락지 팔자, 비녀권에 팔자, 그래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국채보상운동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전부 금 빼가지고 팔았잖아요. 다른 나라는요, 그럴 때는 금 사 모아요. 우린 도리어 빼냈어요. 우리 집에 있던 돌반지 다 줬어요. 결혼반지도 다 팔았어요. 잘했나요? 그래가지고 나라 살리는 거예요. 나라 살리는 거. 그게 저력이고 그게 품격이란 말이죠. 대구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대구는 민주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구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민주운동? 2.28 운동이 있었지. 2.28 운동. 몰라요? 알아야 돼요.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일어나요. 교복 입고. 왜냐하면 야당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일날 선거 운동하는데 학생들이 가지 말라고 학생들을 전부 학교 다 등교를 시킨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애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2.28 때문에요, 그 과정 속에 3.15 부정선거, 그리고 나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기틀을 마련한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였어요. 대구입니다. 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대구는 영적인 도시, 믿음의 도시였어요. 하나님 덕분 도시예요. 이 나라 200성 가운데서 이 대구 땅이 품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최전선 가운데 애쓰고 수고한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의사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다 이겨낸 것이죠. 어제 몇 명이었어요? 대구? 보지도 않죠. 이제는 0, 1, 0 이런 식이죠.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겨낸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 품격의 대구예요. 우리만 몰랐어.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알고 보니 대구는 귀하고 복된 도시라는 것이죠. 사과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오늘에 감사하시고, 대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라 살리는 대구가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대구 보고 애들 중에 고담 대구 이런 말도 안 돼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이 대구 사람들 보고 일본으로 가라. 한번 찾아가고 싶어요. 나 일본말 못한다. 어떻게 그런 말? 그러나 저는 이 대구 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대구 땅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다 공산당에 점령당했을 이 땅은 살아남은 거예요. 살려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 대구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은혜를 대한민국이 주셨고 이런 은혜를 대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설교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설교가 시작입니다. 자, 따라 해봅시다. 대구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구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이라고 했어요. 누가 사로잡혀 가게 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끌려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바벨론 안 끌려가게 해야 맞지. 그런데 왜 끌려가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 안 나면 더 큰 사랑이지, 일제의 침략을 안 나면 더 큰 사랑이지,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는 또 함께 하신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경제적이든 여러 환경이 오늘같이 되었을까요? 더 나았을까요? 더 못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다 1번, 아니 더 못해졌을지 모른다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각자 답이 있겠죠. 저의 답은 뭔가 하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없었다면요, 아마 지금 우리는 슬그머니 공산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의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요하게, 마치 이 공산주의가 마치요, 그 신천지가 뭐 그 하는 방법하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 공산주의 교육을 몇 명, 핵심 요원을 공산주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몇 명 하고, 이게 전부 다 이 공산주의 방법을 가지고 했다죠.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이 모습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다. 누가 이야기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미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이것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좀 더 이게 막 경제가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찍고 하는 이게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신용카드 때문이에요. 신용카드 때문에. 신용카드 없는 나라는요, 곧장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현찰에서 곧장 신용카드도 없이 막 전부 찍으면 끝나는 걸 넘어가는데, 신용카드 때문에 못 넘어가요. 이게 도리어 우리에게 걸림돌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정말 안타깝지만 6.25 전쟁을 통해 다 망한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폐허에서 세울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를 움켜잡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 거예요. 나는 어릴 적에 가루 분유 얻어먹어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러시고 감사하셔야 돼, 이분들은. 나는 그 딱딱한 우유, 그 우유가 딱딱한 게 있었다면서요. 그거 먹어봤다. 있잖아요. 누가 보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구호품 옷 입어본 적 있다. 성도들이 보낸 거라니까, 성도들이.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교육시켜가지고 학교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자리 잡고, 선교사가 이래가지고 해줘가지고 요거 시켜가지고 장사하게 해주고, 사과나무 심고 사과 팔고 쌀 팔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기업, 누굽니까? 삼성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저쪽에서. 대구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대. 내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면서요, 공부하고 일하고 오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국무총리 못된 분도 있죠. 저는 국무총리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아프죠, 힘들죠, 바벨론이죠. 하지만 그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도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요,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 기도해라. 예루살렘의 평안,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성도들이 할 일이. 기도하면서요, 위기의 가운데서 어떻게 이 땅에 뭐예요? 돌밭 같은데 돌을 꺼내고 난 다음에 텃밭을 만들어낼까?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러시아 붙잡혀 가가지고도, 만주 땅에 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돌밭 읽어가지고 밥 만들어내고 거기에 농사 짓고, 또 붙들어 가면 딴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랬던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까도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렇게 그 과자하고 뭐 라면 이런 회사 다니는 분인데, 그 회사는 어때요? 하니까 잘 된대요. 지금 너무 잘 된대. 뭐 안 해도 막 주문이 들어온대. 막 어떤 동네는 그런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이 라면 많이 먹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게 바벨론 잘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론 같은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요? 개발하는 개발팀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거 개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영업팀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이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열지를 몰라요. 저는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마스크 중에 마스크 딱 끼면 더 이뻐지는 마스크 있잖아요. 사각턱이 막 갸름하게 만들어지는 마스크. 밖에 그림을 그래 싹 그려놓으면 안 되겠어요? 뭐 덧니도 싹 없애가지고 이빨도 예쁘게 웃는 모습으로, 코도 막 세워주고. 그런 거 하나 제보고 저하고 안 하실래요? 여러분, 분명히 무슨 길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라? 바벨론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바벨론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네가 평안한 길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점쟁이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네가 껐다고 할지라도 꿈도 믿지 마라. 신천지가 어떻게 유혹을 해요? 사람들 유혹할 때 어디서 온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사가 날 다 알아. 정보를 이미 다 줬으니까. 당신은 이렇고 이렇고. 그래요? 쑥 빠져갔는데 보니까 신천지. 무당 점쟁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는요, 당신은 보니까 어디가 안 좋아 막 이래가지고는 막 보고는 뭐 설문조사 막 하고는 갔는데 보니까 신천지. 어떤 인간을 만났는데 내 꿈에 당신을 봤는데 당신 혹시 이런 거 걱정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당신 꿈을 꿨습니다. 쫓겨가 보니까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대구의 성도들아, 미혹되지 마라. 꿈을 꿨다 해도 미혹되지 마라. 점쟁이한테도 미혹되지 마라. 선지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마라.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넘어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70년 차기까지는 거기 버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제 꿈 꿨는데 보니까 고향 가는 꿈을 꿨다. 우리 이 바벨론을 점령하자, 아니란 말이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은 가르치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누가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우리 보고도 바벨론이라고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요 기존 교회를 보고 바벨론 교회라고 해요. 바벨론 교회. 우리 보고 바벨론이래.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가 하면요, 14만 4천 명, 자기들만 천국 간대. 아니 어디 천국이 대한민국 국민만 가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만희하고 14만 4천 명 대한민국 국민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앞뒤도 안 맞잖아요. 미혹되지 마라. 꿈도 믿지 마라. 그리고 너는 묵묵히 버텨라. 바벨론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며 버텨라. 기도하며 버텨라. 11절과 12절에는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이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뭘 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것 같은 지금 이 시기에 미래와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대구 땅에 있는 성도들이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코로나를 거치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 미래가 무엇인가? 내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랄 수 있을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지금부터 좀 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때가요 희한한 때입니다. 위기의 때가요 정말 놀라운 때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나라에서요 백신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백신, 코로나 백신 코리아 이래가지고, 그죠? 딱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치료약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구에서 만들었으면 더 좋겠고요.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셉 하나를 통해 가지고요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때 애굽이 어디예요? 전 세계를 먹여 살린 거예요. 흉년 때 요셉 한 사람이 세계를 먹여 살린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라 먹여 살리는 삼성 같은 거대한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경제인, 정치인, 교육계, 문화계 각각에 있는 자리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바벨론 같은 이 땅이지만 이 땅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성도가 나라 살리는 성도고, 이런 성도가 품격 있는 대구의 성도이고, 이런 성도가 참 좋은 성도이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맞죠. 13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구해라, 여호와 찾으면 너 여호와 만난다.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구해라. 6.25 전쟁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 정부가요 쭉 밀려 어디까지 가는가, 진해에 이 정부의 사무실을 차렸는 거예요. 진해. 저는 그 사실 잘 몰랐어요. 정부에 그 진해에 차렸는데 참담하잖아요. 밀려 끝까지 갔으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주도로 가라. 만약 그때 제주도 갔다면요,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되었을지 몰라요. 그냥 제주도가 우리나라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가라, 정부가 망명정부해라, 하와이로 가라, 망명정부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우리는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런 죽을 각오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주일이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이 찬양대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나운영,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운영 박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작곡을 하나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드리는 첫 예배 때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이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첫 주일 예배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울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상황은 쫓겨가지고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간 것처럼 쫓겨가지고 저 바다 끝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귀한 찬양이죠.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피난 내려와가지고 저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애 젖이 떨어져가지고 우는 그 애를 움켜안고 가만히 떼기 깔아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죠. 여호와께 구해라. 하나님 만나면 산다.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뭐 우유라도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그들이 군데군데 있는 자리에서 교회 짓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그때 하나님이요 믿는 사람을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품격 있는 도시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써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끝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면서? 기도를 찾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는 자의 어찌미냐?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냐? 너 기도했어야 될 사람이 왜 그랬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구의 성도들 깨어 일어나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희망과 미래를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는요 6월이 오겠나 싶었어요.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뭐 2월달부터였으니까 아이고 뭐 다음 달 되면 볼 수 있겠죠 했어요. 3월이면 아이고 4월이면 되겠죠 했어요. 그래도 5월이면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지금 6월이 왔어요. 아직까지도 힘든 시기를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희망을 찾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조국이 안심해라 내가 기도한다.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도 똑같이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대한민국이여 걱정 마라. 우리가 기도한다. 또 할게요. 조국이 안심하라. 대구가 기도한다. 계속요. 대구여 걱정 마라. 크게 우리가 기도한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도리어 믿음은 잃어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정도가 되어져 있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과 대구 땅 가운데 베푼 은혜가 놀라운데 잊어먹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갚으며 살게 하시고,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품격 있는 대구 시민, 품격 있는 대구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